오늘은 마태복음 7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거기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솟아오르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자, 바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광야로 몰아가셨다. 직역하면 내던지셨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던지셨대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적막한 곳이고 황량한 곳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라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장소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에는 광야만큼 좋은 장소도 없는 것이죠. 광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만나는 광야가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예요. 이게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기에 딱 좋은 장소다. 그래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중요한 게 뭐고 그 광야를 어떻게 그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자, 광야로 이끌려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요 40일간의 금식이었습니다. 최근에 금식해 보신 분 계세요? 금식. 저도 해본 지가 오래됐네요. 참 금식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금식은커녕 우리는 밤에 못 먹어서 한이죠. 살찔까 봐. 저는 밤에 뭐 먹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먹어도 안 찌고 막 이런 분들.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먹으면 다 찌죠. 40일 동안의 금식.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금식하시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자, 성경에서 40일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40일은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쏟아진 기간이죠. 40.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했던 기간이 40.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기간이 40년.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통과 연단의 상징수예요. 성경에서 고통과 연단의 상징수. 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40일. 그런데 2절을 잘 보세요.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금식하시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라고 돼 있어요.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배가 고프셨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4시간도 때로는 못 참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게 끝나고 나서 배가 고프셨대요. 자, 여기에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이요 배고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어떤 일에 몰두해 계셨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낄 겨를 없이 몰두해 계셨다. 자, 그러면 무엇에 몰두하셨을까요?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금식은 반드시 기도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금식은 반드시 기도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저 금식할 거예요 하면서 기도로 연결 안 되면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에요. 그냥 굶은 거예요. 그거는. 금식은 반드시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자,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 충만하게 붙들리셔서 40일 동안 기도에 몰두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기도에 몰두해 계셨다는 거예요. 몰두해 계셨다. 3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 예수님 그토록
기도에 몰두하셨는가? 자,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혹하는 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기도에 몰두하신 거예요. 몰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유혹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유혹이,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미리 연락하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너를 유혹하러 올 것이다, 미리 알려주고 오지 않아요. 유혹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불현듯 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에 몰두하셨는데 이상하지 않으시냐고요. 왜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셔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왜 유혹을 받으셔야 돼요, 마귀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공생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되는데, 먼저 그래서 무엇을 하셨죠? 지난 시간에 죄 없으신 분이 세례자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기세가 등등한 마귀가 이겼잖아요. 마귀가 이겼잖아요. 그 마귀를 제압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를 선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유혹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유혹에 노출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고 감당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거기에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가, 이길 수 있는가. 자,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한번 볼까요? 굉장히 달콤하고 교묘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40일 동안 금식하여 배가 고프신 예수님의 굶주림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40일을 굶으셨어요. 그러면 진짜 지금은 아무거나 줘도 맛있어요. 그걸 노렸다는 거죠. 자, 유혹과 시험이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혹이 언제 오는가? 유혹은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옵니다. 가장 취약할 때,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게 유혹입니다. 파고들어요. 또한 자꾸 눈길이 가는 거, 자꾸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마귀는 건드립니다.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요, 달콤하게 넘어지게 만듭니다. 달콤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의 유혹에는요, 더 큰 시험이 담겨 있었어요. 더 큰 시험.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라고 해요. 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어떤 음성이 내려왔죠? 어떤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귀도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이라고 했다면 마귀도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들은 거예요. 마귀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서 요구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해서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로도 빵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어서 배고픔을 해결하세요. 이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였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자, 마귀가 노리는 게 보이세요? 지금 마귀가 뭘 노리는지 보이세요? 마귀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깨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고 싶은 거라고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건 누구셨습니까? 성령님이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의 금식,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갖다 놓으셨으니까요.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배고픔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드세요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요, 그럴 능력 있으세요. 돌 얼마든지 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후에 예수님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오병이어가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계속 먹게 하셨잖아요. 만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지금 예수님께 아버지의 뜻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배고픈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지금은 마귀의 제안에 응함으로써 그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거슬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맞받아쳐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배고픔이라는 이 육체적인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맞받아치시는 거예요. 너 그 배 채워 그랬더니, 아니 나는 이 배고픔보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신다고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휘두르라고, 행사하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백마 타고 칼 휘두르면서 세상을 정복하셨겠죠. 힘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오히려 섬기는 종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라고 예수님은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마귀는 예수님을 배고픔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빵을 선택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배고픔 앞에서 그냥 빵을 선택하는 존재, 모든 인간처럼 빵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이기를 요구한 거예요. 유혹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배고프셨지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어떻게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자만심을 꺾고 그대를 배고프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도 알지 못하고 그대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대에게 이것을 알도록 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너는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봐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만나, 그 양식을 먹으며 살았어요.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도 이스라엘은 그걸 기억해야 됐다고요. 너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인가 기억해라.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빵이 필요해요. 빵이 필요해요. 사람은 본래 빵으로 사는 존재거든요. 우린 빵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원래. 하지만 빵이 넘친다고요, 반드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또 알아요. 왜요? 빵이 넘치는 사람도 그거에 만족을 못해요.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걸 우린 너무 보잖아요. 우리가 볼 땐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이, 빵이 저렇게 많은데. 이유가 있어요. 빵으로 연명되는 이 육체적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닌 그 능력을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능력을 빵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겠다. 자,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마귀는요, 두 번째 유혹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 유혹. 자,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그러고는 말한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몸을 아래로 내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주님의 천사들에게 주님이 그대를 위해 명령하실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손바닥 위로 그대를 들어 올려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뛰어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을 보호할 거 아니냐.
예수님께 신적 특권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자, 성전에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뛰어내려서 당신이 특별하다는 걸 드러내라. 이 마귀의 간교함이 보이시냐고요? 성전의 존재 이유는 뭐죠? 성전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마귀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될 바로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성전을 무엇으로 바꾸길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행사의 장소로 만들고자 한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런 장소로 바꾸고 싶었던 거죠. 성전의 본래 의미를 희석시켜서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마귀였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자, 우리는 한층 더 교활해진 마귀를 보게 돼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해졌는지 보세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으로 맞받아쳤더니요, 이번에도 마귀가 보세요. 두 번째 유혹 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 마귀가 이렇게 교활한 거예요. 말씀으로 방어하니까 자기도 말씀으로 또 공격을 하는데, 시편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부추긴 건데요. 자, 시편 91편 11절과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를 위해 명령하셔서 그대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대 다니는 모든 길에서 천사들이 손바닥 위로 그대를 들어올려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이용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보여주세요 하고 있는 거죠. 당신 아버지가 말씀했으니까 보여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편의 말씀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마귀는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보여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보여줘봐.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오용해서 사용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대들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요.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사용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을 증거 삼아서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아니한가를 증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이 증표를 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니라, 마귀는 지금 이 말씀을 신뢰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시험한 거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보여봐. 시험을 했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곧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지금 마귀에게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고 말한 게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이 이거예요. 나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그 말에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조종을 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자,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혹으로 나아가죠.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드린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그대가 나에게 엎드려 절한다면 말이요. 자, 마귀의 마지막 유혹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환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그 어떤 높은 산도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마귀가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마귀는 절대 못 이겨.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데요. 보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그대가 나에게 엎드려 절한다면 말이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왕으로 오셨죠. 예,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걸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마귀가. 하여튼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자, 그래서 마귀는 지금 뭘 요구하는 거죠? 지름길을 요구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거 아는데 그 길을 빨리 자기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진짜 실제로 마귀는 나라와 영광을 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 자기 앞에 엎드리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고요.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무엇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로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왕으로 드러나실 거거든요. 근데 그걸 생략하자는 거예요. 마귀는. 아니, 지금 줄게. 지금 줄게. 마귀는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화려한 영광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것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마귀는 십자가를 생략한 영광을 유혹하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은 이미 십자가를 향하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일을 위해 오셨거든요.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미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 유혹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혹은 내가 바라보기에 가능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걸 유혹하는 거죠. 내가 관심 없는 건 유혹이 안 되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게 유혹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죠. 내가 추구하기에 유혹이 되는 겁니다. 추구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향하고 계셨기에 그 십자가를 뺀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에는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단호하게 선포하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신다. 물러가거라 사탄아,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다. 너는 주님 곧 너의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 된다.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물러가거라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고 물러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마귀는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마귀는 온 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래봐야 예수님 밑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러세요? 이제 그만하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께 유혹을 던질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래요. 왜? 나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내 무릎은 오직 하나님께만 꿇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자, 신명기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십시오.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맹세하는 것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신 거예요. 마귀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계속 유혹해요. 말씀에서 떠나도록 계속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머무세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시험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유혹에서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너진 걸 다시 일으키시려고, 다시 세우시려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간다. 그러자 보라, 천사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중들었다. 예수님이 가라면 제 아무리 마귀라도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못 버텨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11절에 스스로 자신의 줄인 배를 예수님이 채우지 않으셨죠? 능력이 있는데 채우지 않으셨죠? 그 배를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유혹과 그 유혹을 물리치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반드시 유혹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유혹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유혹은 찾아옵니다. 그렇죠? 아니, 더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찾아와요. 그런 사람들 있죠. 아니, 넌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겨? 넌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겨? 몰라서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 믿어서 그런 일이 생겨요. 예수님 믿어서 그런 어려움도 와요. 왜? 마귀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마귀는 우리 구원받는 거 싫어요. 마귀는 우리 천국 가는 거 싫어요. 지옥 갈 백성이 좋아요. 그래서 마귀는 건드려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기까지는 건드려요. 왜냐면 단단해지면 건드려도 의미가 없거든. 저는 뭐 고난 있으면 제가 주님 떠나겠어요? 안 떠나죠. 저는 아직 이제 그 정도는 됐어요. 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약점을 공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자꾸 약점을 건드리는 거죠. 자꾸 약점을. 빵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사람들의 인기와 평가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게 예수님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당신 슈퍼스타가 되라 이거예요. 인기가 그렇게 유혹을 하죠. 영광과 명예로 우리를 유혹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려줄게 유혹한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빵에 우리 생명이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린 것이고, 우린 그거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빵 있어야 돼 우리도요. 근데 우리는 빵에 우리의 생명이 달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생명 달린 것이고, 진정한 인기와 평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박수 받았는데 사람들에게는 박수 받았는데 하나님이 고개 돌리시면 그거 어떻게 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막 유명한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은 나는 널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인기와 인정과 평판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것이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광과 명예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유혹을 받아내시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길은 빵과 능력과 인기와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기서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람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갈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과 주의 말씀을 주셨어요. 유혹 가운데 우리는 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고 주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생명의 빵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영광이시니까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품으면 진짜 참 생명의 빵과 참 능력과 참 생명과 영광을 예수님을 품으면 세상의 빵과 영광과 인기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죠. 난 진짜 빵이 있거든. 난 당신들이 안 알아줘도 돼. 난 하나님이 알아주거든. 나는 영광의 자리 없어도 돼. 난 이미 영광을 소유했거든. 그 사람이 유혹을 이길 수 있죠. 그 사람. 우리를 무너뜨리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조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한 주간도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승전고가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